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인사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장마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 피해와 사고들이 있는데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또 그래서 그러한 은혜 중에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줄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참 많이 발달돼서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수렁이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찾기가 힘들죠. 저도 경험이 언제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에 1년 동안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기가 되면 땅이 진흙이 됩니다. 이렇게 하수시설이나 오수시설이 전혀 없는 이 지역 지방에 가면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저도 신발을 신고 걸어가다가 발과 신발이 분리되는 현상을 매 걸음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신발을 계속 이 땅에 박히고 빼내야 됐거든요. 이런 게 수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렁이라는 것은 모래나 진흙으로 이 고운 입자로 이루어진 이 땅에 물이 섞여지게 되면서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걸쭉하게 된 이 상태를 말하면서 밀림과 늪지대와 강가, 바닷가에서 주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렁의 또 다른 의미는 헤어나기 힘든 곤욕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라고 이 어학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땅의 상태에 따라서 발이나 심하면 몸이 빠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의 상황을 비유하여 흔히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수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용례가 이렇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는 다윗이 정말 웅덩이와 수렁에 내 발이 빠져서 곤란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을 딱 들어서 옮겨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 특별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로 아들람 굴로 도망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당하게 됐고, 또 아들 압살롬이 형제의 날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아버지까지 왕위를 빼앗아서 찬탈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셔서 반석과 같이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인생의 수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대리모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 자손에 대한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집안에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차, 내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받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전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여종 애굽 출신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아브라함에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 아시지만 마음으로 대답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 되게 순종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갈의 임신은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이 멸시함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욕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은 내 종이니 네 맘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첩으로 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도 여종이다, 네 여종이다 라고 하면서 네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나요?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곳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제를 만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제는 하갈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이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할까요? 이스마엘입니다. 네,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의 분란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리모 사건, 대리모로 태어난 이 아들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젖을 뗀다라는 시기가 시기에 따라서 자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충 돌잔치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이죠. 희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라는 이때에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갈이라고 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사라는 이미 하갈을 첩으로 주었으나 둘째 부인이나 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어쨌든 장남인데 장자로 보지 않고 여종의 자식, 노예의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근심을 더 깊이 괴로워했다라는 것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하지 말고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와 함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추정해 보니 15살쯤으로 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나이가 13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네, 100세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저 때쯤이 잔치가 열렸을 그때가 돌쯤이라고 한다면 13세, 14세, 15세쯤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이가 아니죠. 유대의 이게 성년식 이렇게 보면 13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큰 청소년기 정도 됐다고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죠. 이제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샘물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대리모 사건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중에서 꼽아본다면 누가 봐도 사라의 여종인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입니다. 애굽 출신에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어쩌어쩌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아브라함의 안주인이 사라의 여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대리로 출산하게 되어서 첩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는, 두 번이나 쫓겨되는 이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난 씨라야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했던 이 하갈, 그는 두 번이나 내쫓김을 당하면서 고생스럽고 기구한 그리고 죽을 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수렁에 빠진 사람은 하갈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했던, 그렇지만 그 본처와 그 첩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둘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지 몰라 하면서 우유부단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 결국 늙음하게 너무나 아꼈던 아들을 15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면서 사랑했지만 그를 광야의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아버지 이 아브라함, 이도 수렁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 가문의 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가진 이 사라, 그리고 그럼에도 놓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 그 존재는 내가 아들을 낳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끊을 수 없는 욕망과 하갈에 대한 끊임없는 시기와 오직 적통은 이삭이어야만 하며 아브라함의 가문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안주인이다 라는 것을 마음을 계속해서 가졌던 이 사라, 이 세 사람은 결국 이 대리모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수렁에 빠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렁은 하나님이 빠지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 자손을 주리라,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씨에서 난 자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아들을 주셨다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인내하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순종하나 기다렸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루어보고자 했던 인간의 무능력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 내게서 내 씨를 상속자로 삼겠다,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하겠다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눈으로 보여주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나타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늙어가게 되죠. 그때에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손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대리모를 통해서 방법을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했고 스스로 수렁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내 육신의 상황, 가문의 상황을 보았고 사라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그래 뭐 첩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것이죠. 사라는 가모, 안주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임신한 하갈이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시기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가라고 질투하면서 여종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결국 임신한 하갈이 나를 모욕했다. 이스마엘이 어린 아기 15살짜리가 이제 갓 태어나서 1년밖에 안 된 아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갈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갈을 악녀로 만들어 하갈을 내쫓아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들의 임신함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여종에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또한 밀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이 사라는 먼저 결혼했지만 대를 잇지 못하는 존재로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은 내가 진짜 안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결국 믿었던,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인 아브라함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번이나 광야로 내쫓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면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면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분출하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만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유부단해하면서 자신의 씨를 가진 임신한 하갈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오직 걱정과 근심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괴로워만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가까이 가다 보면 연약한 존재,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나요? 저도 좀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좀 끊었습니다. SNS가 제 시간을 많이 빼앗더라고요. 보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게 됐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도 제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도 SNS에서 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이런 말 해야 되나요? 전화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SNS를 잘 보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만 보면 매우 화려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집에서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을 먹고 있는데 쟤는 저 유럽의 멋진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비참하고 쟤는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쟤는 잘났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나에는 열등감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들여다보면 똑같은 일상 중에 SNS를 위해서 찍은 한순간의 컷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또는 때로는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조금의 거짓이 담긴 연출된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등산에 올라가서 멋진 옷을 입고 산 정상에서 멋지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이야, 이 멋지다 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이면 어떻습니까? 그 등산의 한 컷의 사진을 찍어 올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올라갑니다. 내가 뭔 짓 하냐, 내가 끝까지 올라가야 되나 생각을 하죠. 찍고 내려옵니다. 막 넘어져서 다치고 내려와서 집에 갔더니 막 온몸이 쑤시고 너무 힘든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것은 SNS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한 컷의 사진에는 오로지 행복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목적을 매 순간 찾으려 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거는 가리우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매 순간 찾기 위해 헤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비참한 인간들의 자초한 이 한 가문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대리모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삶의 순간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미래의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 그리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내 삶의 순간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종이었던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첩이 되었으나 광야를 헤매게 된 이 하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음식과 물이 떨어져서 아이와 함께 죽어갈 그때에, 그래서 이 어미는 이 15살 난 아이가 허기와 갈증에 지쳐서 허덕일 때에 그래도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게 하고자 그늘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약한 어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엉엉 웁니다. 삶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서 내 자식 그리고 내 몸뚱이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하갈에게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서 손으로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하갈을 붙들어서 일으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내 아들을 일으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일푼 가진 것 하나 없이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기구하고 비참한 삶의 수렁에 빠진 이 모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며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인내하지 못하고 불신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못 참냐? 너의 믿음 없음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냐라고
혼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이삭이라야 내 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도 내가 버리지 않고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까지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도 내 씨로 인정하고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라에게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갈을 향한 시기함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그녀가 원했던 하갈을 내쫓으라는 말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녀의 말을 들으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라가 가진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 안에 담겨진 열등감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생긴 아브라함 가문의 이 대리모 사건은 관계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 자체를 갈등과 분열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들이 장남이 되고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차남이 돼서 가문 안에서 만약에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 패거리와 이삭을 따르는 패거리와 혈통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난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가문이 아니라 질이 멸렬해서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 불신앙, 연약함, 상처, 욕망으로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공경에 빠진 이들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 욕망을 이해하시고 그 내면에 담겨진 깊숙한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그 욕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구나 라고 원망하고 죽을 자리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통곡으로 부르짖을 때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살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우리가 더 잘 살거나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해도 잘 되고 성공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믿어보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인생에 겪는 고난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인생의 풍랑과 수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풍랑이, 수렁이 임하게 되는가,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연약함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수렁을 만들어낸 것일지라도,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수렁에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의 범죄함이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연약함과 눈물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역사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수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외치며 주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